제가 가진 성경은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방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이제 오는 듯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천국 열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 서울시는 한 40km 되나요? 한 인천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이죠. 그 시점에 헤르몬산이 있고, 그 헤르몬산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산이에요. 그 헤르몬산 서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와 황제라는 뜻을 가진 가이사라를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시의 이름에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라가 붙은 것은 그만큼 그 도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로마가 모시는 신인 판 신전이 있었고, 로마에 살아있는 신,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신상들이 곳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잘 정리된 도시였어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 그 헤르몬산 위에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내려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웅장한 계획된 도시, 이렇게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주님이 농촌으로 다니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주변을 다니던 그 유대를 땅을 다니던 이들을 데리고 이 웅장한 도시에 지금 방문한 거예요. 이 도시를 방문하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 헤르몬산 그 기슭에 가서 쉬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각자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디서 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질하던 어부, 가버나움 장터에서 세금 받던 세리, 또 세상 이치는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과 민족을 생각하는 혈기방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2년 동안 갈릴리에서 유다로 사마리아에서 베레아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 화려한 도시, 가장 로마다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시 곳곳에 있는 웅장한 신전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벗은 여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각종 조각상이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남노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묻는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를 자랑하던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이끌고 있는 신들,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묻는 물음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디베리아에서, 가다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는 대단해 보였는데 저분만한 분이 없고 저분이 말씀만 하시면 하늘의 불도 내릴 것 같았는데
도시를 보고 나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기껏 해봤자 가까운 읍내나 나가봤던 그런 촌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강남의 압구정동을 보고 난다면은 눈이 뒤집어지죠. 그렇게 자기가 보고 돌아와서 자기 읍내가 제일 좋다는 가게에 들어갔지만 예전에 같은 흥은 없어지고 마는 거죠. 별로가 아닌 거죠. 그때는 참 그 가게가 제일 큰 가게라고 생각했는데 압구정동 가서 상점을 보고 온 다음에 그 가게는 이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보고 나니까 경복궁은요, 그 자금성에 비하면 그냥 행랑이야, 행랑. 응? 그런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고 나면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제자들은 웅장한 계획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를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신정과 신상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의 종교심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만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판신의 신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로마와 섬기는 신의 위력에 압도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좋고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그건 그저 정말 행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런 분위기, 그런 위축된 분위기를 깨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인 것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모습들,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 가가지고 교회 둘러보고 우리 교회 오면 그저 학고방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이 고백 한마디가 지난 2년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에 흐트러져 있던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각한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거의 판신에 있는 것, 신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여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고백이 여기 있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천국 열쇠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죽어서 가서 천국 가서 문을 열고 닫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어간 그 천국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지 인간이 열고 닫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면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왜 내게는 천국 열쇠를 안 열어주느냐, 천국을 안 열어주느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는요, 열쇠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죠.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닫고 열는 거지, 잠긴 문이 열고 닫는 것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님께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뭘 주셨다는데 뭘 주셨냐는 거예요. 그 열쇠로 무엇을 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야 되겠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 가운데 있는 천국을 어떻게 여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천국 열쇠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열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써야 하느냐? 어떤 말이 천국 열쇠의 말이냐 하는 거죠. 어떤 말이 천국의 열쇠인가? 첫째는요, 고백의 말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만일 하나님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바로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어찌 베드로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인간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위에 천국을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씀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천국 열쇠를 인간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베드로는 또 다음 교황에게 주고 또 다음 교황에게 주고 다음 교황에게 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열쇠를 들고 있어요. 천국 열쇠. 상징적으로 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교황 모호수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그런 교황 모호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 중에 죄를 지은 교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도 않고, 교황이라는 자리도 AD 380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다마수스가 이교도의 최고 제사장직인 최고 승정원장의 직을 받아옴으로써 교황과 같은 직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 주교 가운데 교황이라 칭호를 부여받은 최초의 인물은 AD 590년에 제63대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90년에 비로소 590년에 비로소 이 교황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레고리 사이의 간격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레고리를 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진짜 교황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라 하니까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고백은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모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죠.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줘야 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 줘야 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줘야 합니다. 고백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죄악의 삶, 나뿐인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감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을 여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선언이 고백이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첫걸음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 존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는 여러분 선언이 천국 열쇠입니다. 선언이 천국 열쇠다. 따라서 선언이 천국 열쇠다. 선언이 천국 열쇠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바다에 던져지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먼저 바다에 던져져라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이 있어야지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던져져라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을 믿으라는 것이죠. 운명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무엇으로 만들어갑니까? 바로 말입니다.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지난 주간, 그 전 주간 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해왔잖아요. 이 말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선언이고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로 운명을 채우기도 하고 열어가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열쇠를 줬는데 내가 열어야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힐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을 하고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흉악하게 중풍병에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선언하라는 거, 선언해달라는 거예요. 선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감탄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자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말씀합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병이 나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에고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시작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 그렇게 절망하는 말을 하면요. 내 모든 육신에 있는 세포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의 일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십시오. 입술로 그런 말로 시작하시면 그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한 말 안 하면 하나님도 한 말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열면 하늘에서 내가 열고 내가 닫으면 하늘도 닫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열쇠를 안 쓰고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해롤드 셔먼은 받고 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대요.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공했다 해서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어려운 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말이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길 것이다.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할 거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좋은 환경도 나빠지고 패배하고 만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전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죠. 하나님은 다 좋았더라 그러셨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선언을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라 한 것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했던 원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 판단에는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말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탄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들지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고 의심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선언, 우리의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자가 손원증증 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부터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행복하다 해서 행복해지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고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들 분위기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슬픈 분위기를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말하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분위기를 싹 달라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 내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말이 있잖아요. 내 정신도 그렇게 만들어. 그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그렇게 만들어. 힘이 빠지잖아, 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몸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여러분 천국 열쇠라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의 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행복하다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건강해진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로 천국을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다음에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나오는 능력의 선자 엘리야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3년 반 동안 닫히기도 하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쓰는 기도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기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거 이미 선언했던 거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 뭘 붙이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땅이 먼저입니다. 땅이 먼저란 말은 우리의 기도가 먼저란 뜻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이 어디에? 우리. 여러분, 땅이 먼저라는 말씀은 어떤 성도가 누구에게 묶여있는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대상을 묵도록 기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풀고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는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세력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이 기도할 시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다른 한편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부정적인 얘기, 불평한 얘기 이런 얘기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일상의 깊이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 아무리 백날해도 내 사는 삶이 부정적이야.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야.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무능력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심하거나 무능력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묻고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데 아무리 기도로 긍정을 얘기하더라도 내 생각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찬물과 더 물이 같이 있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에 무지하거나 무시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듯이 영적인 법칙에도 무지하거나 무시하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합니다. 그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고 땅에 내려와서 또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드렸던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땅에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천국 열쇠는 선순환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돼. 왜 회개합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자기 의로 이루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내가 입술로 또 부정적인 말을 했음을, 내가 또 입술로 또 실패의 말을 했음을 나를 살펴서 그래서 날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 굴복하고 마는 약육강식의 지옥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열쇠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열쇠는 첫째 고백이라 그랬어요. 고백.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은 나의 인격 전체가 드리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선포라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천국 열쇠가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입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는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눈에 하모는 간이 베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